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인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그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가 어떤 편지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하나 이름이 더 붙던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고린도 뭐라고 하는 도시가, 그 도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나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해서 쭉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쳐서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겁니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복되게 쓰여진 게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방언을 하든지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구제하고 섬기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가 높다 그러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분쟁하고 또한 음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 복음까지 받아들입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안 좋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복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교훈하는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4통을 씁니다. 2통이 지금 분실됐어요. 2통이 남은 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 첫 번째 편지 보낸 것과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음행에 대한 얘기예요. 음행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편지가 분실돼서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던 거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해도, 통변을 해도, 예언을 해도, 병을 고쳐도 사랑이 없는 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요. 그랬는데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사도냐? 거짓 사도 아니냐? 넌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여러분 바울도 상처받아요.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울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걸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이게 3번째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이 편지도 안타깝게 분실이 되어서 아직까지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 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복음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책망하고 너희 회개해야 돼. 눈물로 화가 나서 쓴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써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감동이 마음이 통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인 4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다시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 안에 다시 복음 안에 소망을 주시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야. 너희 이제 다시 복음 안에서 꿈꾸어도 돼. 지나간 실패 하나님 그거 문제 삼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다시 일어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한 번씩 믿음이 바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믿음으로 장차 보여주실 땅, 앞으로 보지 못한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고향 친척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 없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를, 아내가 아닌 사라를 내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빼들어 갈까 봐 왕이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좀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밑바닥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바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2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고단한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으면 되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냥 죽을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뭘까요? 영어로 living hope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living hope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이 땅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망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해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소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스스로, 이거는 내 힘에,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은 소망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듭난 자녀에게 주신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기 안에, 거듭난 자의 심령 안에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남아있을까요?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심령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 땅 모든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 그 심령에 믿음과 소망, 사랑을 남겨놓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위로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 안에서 견고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견고하다라는 것은 단단하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품은 소망은 산 소망이었고, 그래서 견고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견고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견고한 소망이었다. 내가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기에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산 소망이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견고하려면,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꾸 아침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자꾸 물어보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래서 산 소망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주님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섭섭한 거 많죠? 살면서 서운하고 섭섭한 거 많죠? 아픈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처받는 만큼 위로받고 있습니까? 10번 상처받으면 한 번 위로받을까 말까 하죠. 그냥 속으로 삼키고 삭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제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은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럽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덜 바빠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받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야 돼요.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 처음 미국 나오신 분들은 전화비 비싸서 한국 고국과 전화통화도 뭐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끊어야 되고. 요새는 전화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얼굴 보면서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인사하고, 손주들 재롱 다 보고 다 인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요즘 보세요. 청소기 보세요. 예전처럼 로봇 청소기가 또 요즘 막 혼자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막 청소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써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전기밥솥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뭐 가마솥으로 밥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예. 저도 시골에 살아서 하는 거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솥에서 막 아직 말을 막 걸잖아요. 그냥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막 말을 그러잖아요. 막 누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불편한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복잡해지고 더 불편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마다 오늘을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상처를 받아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털어놓을 것도 없어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다 힘든 거 아니까 서로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그냥 가만히 삼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동화들,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신데렐라도 있고 백설공주도 있고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많은 동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대부분 똑같아요. 그 후로도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항상 마지막 문구예요. 신데렐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그 후로도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The end. 이렇게 끝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동화를 읽으면서 백마탄 왕자님이 언제 나타나는가, 공주님이 언제 나타나는가 꿈꾸고 만나고 싶어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웬걸 남편이, 아내가 공주가 아니고 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동화를 읽어줄 때에 참 불편하더라고요. 왕자와 공주 그 이후의 이야기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마음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왕자와 공주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가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저것 보라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면 가능하겠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과 같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도 화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서로 무관심하든지. 무관심하면 싸움 안 해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그러더니 뭐 몇 달 뒤에 갈라섰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무관심이었죠, 그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도 365일 24시간 행복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한 번도 부모 속을 안 썩였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은 안 당했을까요? 평생 안 아프고 왕자와 공주는 그냥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았을까요? 아름다운 동심을 조각내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왕자와 공주가 그 후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할 일도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겠죠.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이 눈물이 어디서 흘린 눈물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흘린 눈물들이에요. 고통 속에서 밤새우며 남 모르게 흘렸던 눈물들, 홀로 외로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었던 그 눈물, 실패하고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들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눈물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위로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 그 다음에 사명도 감당하고 아름다운 헌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헌신하는 것도 괴로워요. 섬기는 것도 괴로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크게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모든 고난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가 위로받을 때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 쉽지 않죠. 예전에는 이민 간다 그러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나올 때쯤만 해도 사람들이 왜 가? 라는 시선으로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민 간다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민 생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그들과 함께 울어주신 겁니다. 나사로를 못 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 아파하기에 함께 위로하시고 울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으려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멀리 십자가 멀리 서서 들고 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상한 심령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적시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건 쉽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돼요. 힘들다고 말하면 돼요. 외롭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펑펑 울다가 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바울도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더 아프고 깊고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참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데 상처받고, 나 혼자 상처받았다 그랬는데 나는 더 큰 상처를 상대방에 주고,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모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줄 알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위로를 받아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에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그에게 바라노라. 이걸 한 단어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의 견고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이걸 소망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건지셨듯이 오늘도 건지시고 내일도 건지실 것이다. 그걸 소망으로, 견고한 소망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끝나가는 것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다 내려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그때 바울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니다, 네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끝났다,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소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를 멀리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뭔가요, 여러분? 자신감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믿음이 안 가.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싫어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내 인생을 향해 소망이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조차도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한 번 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과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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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십자가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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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땅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다 넘어진 그 자리에 다 끝났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자리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